6월 24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시고 감사로 반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30장 21절입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다윗이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서 그들이 잃어버렸던 모든 처자와 또한 소유물들을 되찾고 전쟁에서 승리한 이야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순간은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은혜의 순간이었죠. 다윗이 아기스의 요청에 의해서 블레셋 군대의 일원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싸움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신뢰하지 못했던 방백들에 의해서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됐죠. 그런데 와보니까요, 시글락에 온 성읍들이 불타 있었고 그들의 처자는 끌려갔고 모든 소유물들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힘을 얻고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아말렉 군대의 일원이었지만 병들어서 주인에게 버림받았던 애굽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그의 도움을 얻고 아말렉 군대를 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모든 소유물을 가져오고 처자를 데리고 지금 그들의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전쟁을 하러 나아갈 때요, 200명은 부솔 시내가에 머물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피곤해서 능히 다윗을 따라갈 수 없었던 거예요. 전쟁에 참여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 부솔 시내에 머무르게 했던 사람들이 200명이 있었고요. 나머지 400명은 전쟁에 참여했죠. 그래서 엄청난 승리를 거뒀잖아요. 200명이 다윗에게 인사를 하러 영접하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요, 전쟁에서 함께 나아가서 승리했던 사람들 중에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이 200명이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지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들, 이 전리품들을 그들과 함께 나눌 필요가 없다. 그들에겐 줄 그러한 물건이 없다. 그들은 받을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승리는 우리가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의 처자만 데리고 가게 하고 그 물건들은 우리만 갖자라고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때 다윗은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요, 그럴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다윗과 이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이 달랐던 것은요, 이 전쟁의 승리가 다윗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 아말렉 군대를 넘겨주셨기 때문에 승리를 할 수 있었고 우리 처자들을 되돌려 받을 수 있었고 전리품들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라고 말해요. 무엇이 다르죠? 다윗은요, 이 전쟁의 모든 승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자와 불량배들은요, 그 전쟁에서의 승리가 바로 자신들의 희생의 대가였고 자신들의 노력의 결과였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리품들을 자신들의 것인 양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들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음을 다윗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우리만 가질 수 없다. 우리의 탐욕을 위해서,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는 값없이 받은 것이기 때문에 모든 자들에게 나눠 주어야만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전쟁에 내려왔던 자들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참여했던 자들이나 또한 부솔 시내가에 머물러서 피곤해서 능히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던 사람들이나 동일하게 전리품을 배분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내가 한 거야, 내가 벌은 거야, 이건 내 거야, 내 노력의 결과야 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도 나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두 나의 희생의 결과였고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몫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나누게 됩니다. 거저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인색하게 그것들을 손에 쥐지 않지요. 은혜로 주신 것 은혜로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 은혜를 채워주신다라는 믿음이 있게 되죠.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이 전쟁에서의 승리와 또한 거기서 얻은 모든 전리품들을요, 단지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부솔 시내에 머물렀던 그 200명에게도 동일하게 주었고요. 그뿐만 아니에요. 다윗은 그 모든 것을요, 시글락에 있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유다 장로들에게 그 전리품을 보내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한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너희에게 흘려보낸다. 왜냐하면 이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기 때문이야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델에 있는 자, 남방 라못에 있는 자, 얏들에 있는 자, 아로엘에 있는 자, 신못에 있는 자,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 라갈에 있는 자, 여라무엘의 사람들의 성읍에 있는 자, 겐 사람의 성읍에 있는 자, 홀마에 있는 자, 고라산에 있는 자, 아닥에 있는 자, 헤브론에 있는 자, 그 다윗과 그와 사람들이 왕래했던 모든 곳에 이것을 흘려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은요, 그 은혜를 흘려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요,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자들을 부욕해 하는 자가 되죠. 그러나 내가 했어, 나의 노력의 대가야, 나의 희생의 결과야 라고 생각하고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나로부터 기인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나눌 수 없습니다. 그들은 탐욕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집착하게 되고요, 결국 사람들에겐 인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것을 기꺼이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한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옛날에 아주 특별한 시험이라는 그 짧은 스토리를 읽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한 달 동안 아주 특별한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마을의 일정한 구역에 있는 각 집에요, 매일 10,000원씩 놓아주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 나누어 준 다음에 그 결과를 한 달 이후에 어떻게 그 결과가 나오는지 관찰해 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첫째 날 집집마다 들려서 현관에 10,000원씩을 놓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요, 저거 제정신이야? 제정신으로 하는 행동이야? 라고 의아해하면서 멈칫멈칫 나와서 그 돈을 집어가는 거예요. 둘째 날에도 비슷했고요. 셋째 날, 넷째 날이 되자 그 동네 사람들이 10,000원씩 선물로 주고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떠들썩했어요. 신기하기도 했고 고마운 마음도 들었던 거죠. 그리고 한 주가 지나고 이제 두 번째 주쯤 됐습니다. 동네 사람들은요, 현관 입구에까지 나와서 돈을 나눠주는 사람이 오는 쪽을 뚫어져라 바라보면서 언제쯤 이 사람이 오는 걸까 기다리게도 되고, 그리고 그 소문은 마침내 이웃 마을까지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가 됩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이상한 사람이 와서 돈을 주는 것을 신기해하거나 고맙게 생각하지 않게 됐어요. 그리고 넷째 주가
됐을 때쯤에는요, 매일 10,000원씩 돈을 받는 것이 마치 새끼 밥 먹고 세수하고 출근하는 것 같이 일상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시험이 끝나는 한 달의 맨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그 실험을 계획했던 사람은요, 평소와 달리 그 마을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주지 않고 그냥 그 골목길을 지나갔습니다. 어떤 반응이 일어났을까요? 이상한 반응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기저기서 투덜거리거나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문을 거칠게 열고 현관까지 나와서 성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돈은 어디 있습니까? 당신에게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왜 오늘은 내 돈 10,000원을 안 주는 겁니까? 라고 따져 묻기까지 했죠. 마을 사람들에게 매일 10,000원을 받는 일은 어느새 은혜가 아니라, 고마운 일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옛말에 물에 빠진 놈 건져 놓으니까 내 보집 내놓으라고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은혜를 잊고도 그 고마움을 모르고 신세를 갚기는커녕 오히려 그 은인을 원망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삽니까? 오늘 하루도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요, 값없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히 여기며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기꺼이 감사함으로 나눠주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